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이름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이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바울은 신앙인의 성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의 말에 따르면은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의 때를 지내고 반드시 장성하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성장시키시죠. 어린아이 같던 우리들의 모습도 물론 기뻐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장시키심으로써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또 사람의 상황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친히 붙여주셔서 지도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약속하셔서 그를 어른과 같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키워내셨죠. 이렇게 성장시키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뭔 공통점일까요? 그것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에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인격에 맞게 성장시키신다고 하였죠. 그로 인해 여러 인생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간단하죠.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니면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려는 이유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 동안에 만났던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셨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때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내가 만나고 내가 대화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나가면 모든 힘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모든 그 삶의 부분에 있는 그 역경과 또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 야곱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는 참 어려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시고 성장시키시며 훈련시키신 사람이 얼마 없는데 야곱이 참으로 그런 인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도 이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힘들었던 것을 잘 알았는지 노년에 이르러 요셉을 되찾고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집중하시기보다는 두 번씩이나 반복된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갑부가 되었죠. 아브라함의 재산, 이삭의 재산, 장자의 권리를 통해서 야곱이 물려받았고 자기도 모아오고 불려온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집안의 자녀들까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에 야곱의 인생은 평안해야만 하는 것이죠. 걱정이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한 인생 또 평안한 삶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유리하는 삶을 그리고 또 씨름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즉 그의 인생의 전체의 부분이 나그네의 삶이란 소린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교훈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장시키셨는가? 이것이 야곱의 전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빌린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롯이 내 것이 없다라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이 태도를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자였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에 나그네 인생이라 평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세상 바깥으로 가져갈 것이 도무지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했던 야곱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제 최후가 가까워질 때에 야곱의 청년기를 한번 그의 인생을 놓고 돌이켜 보았을 때 참 다른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젊었을 때의 야곱은 성장하기 이전에 그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은커녕 어린아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몸만 자랐죠.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알지만 자녀들은 마냥 선하진 않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또 갖고 싶은 거 가지겠다고 때를 쓰고 자기 손에 그것이 들어와야만 만족하고 직성이 풀립니다. 애기들이 그렇죠. 뭔 이해, 뭔 타협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애기들은 가지면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질 때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와 다르게 좀 지혜롭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의 권리를 빼앗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을 그리고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의 방법, 추악하고 또 고약한 방법으로 장자권과 권리를 탈취하고 훔쳐내죠. 야곱은 마치 그의 이름대로 행합니다. 남의 발목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면서 삽니다. 형 에서의 발목을 힘껏 잡아 끌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머니 홀로 남겨두고 도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집안엔 큰 상처만 남게 되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야곱의 집요한 태도를 배워야 한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교훈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믿는 자에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야곱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행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도망했죠. 사고치고 냅다 튀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집안 사정은 내버려 두고 책임 하나 지지 않으려고 줄행랑을 칩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애기 같죠. 애기가 책임 안 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야곱도 똑같은 것이에요. 이러한 야곱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야곱이 쓸쓸하게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야곱의 태도를 한번 보실까요? 28장 20절 그리고 또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참으로 시건방진 소리가 아닐까요? 야곱은 지금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거래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무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지켜주고 떡과 입을 옷을 넉넉히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 인정해 드리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보실 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언약의 자녀인지를 판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해봅시다, 이익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 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 라반이지요.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라반은 그 지혜가 훨씬 뛰어나고 악했습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반은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무임금으로 야곱을 집에 묶어두는 것에 성공합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받은 품삯은 전혀 없고 아내들과 아이들만 늘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최강의 맞수를 붙여주십니다. 에서를 속인 이 동생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라반을 붙여주심으로써 철저하게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도록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만지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창세기 저자가 말하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밧단 아람 지역이 라반의 집안입니다. 얼마나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을까요? 야곱은 지금 자기 머리와 또 계획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라반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손해봤죠. 20년 동안이나 재산이 없었다 하니 오늘날의 그 임금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4억에서 6억 정도를 갈취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만 자꾸 늘어났다고 하니 라반의 계획이 무척 성공적이었던 것이죠. 재산은 없으니 떠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외삼촌의 그 집에서 평생 동안 외삼촌이 하는 일만 하다가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인생 종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출해 주시려고 하시죠. 인간의 지혜로는 탈출이 불가능했던 그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과 품삯을 정할 때에 잔머리를 하나 굴립니다. 여기서 품삯을 정해줄 테니까 너는 고향 내려가지 말라. 눈에 뻔하죠. 계속 자기 옆에 두면서 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삼촌을 보면서 가축 중에 색깔 있고 얼룩지고 검은색이 있는 가축들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색깔 있거나 얼룩지게 가축들을 만드는 그 야곱의 정성이 굉장히 대단하죠. 사실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가축들이 얼룩지게 또 색깔 있게 태어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신 야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야곱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탈출 불가였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아직까지 자기의 지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나왔다는 말은 그곳의 영향력을 끊어버렸다는 말을 나타냅니다. 과거에 내가 의지하던 그 잔머리와 꼼수들, 우상들과 이제 미신들은 벗어버리고 야곱은 이제 창세기 35장 전체에서 가족에게 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야곱의 태도가 이때부터 변하지요. 성장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처음부터 살펴볼 때에 우리는 처음에는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지혜에만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지혜와 과거를 끊어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지금 야곱은 원래 남의 발 뒤꿈치나 잡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갑자기 바뀌죠. 그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마음을 잔잔히 이렇게 때리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야곱이 이 이름, 하나님께 받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겸손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해서 영광적인 이름은 아닌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창세기 32장에 한번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버틴 끝에 받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는 일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승리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훈일까?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적 없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매번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비로 대해주시고 은혜로 자신을 대해주시고 한 수 물러주신 그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친히 씨름하시면서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고 자비를 친히 그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찾아봐도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기는 사람, 살아남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에게 주신 이 새 이름을 보면서 나의 여태까지의 인생은 나의 능력과 지혜로 싸워서 투쟁해서 이긴 줄만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새 정체성을 부여받고 끝없이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지요.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만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거래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주시고 그를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전혀 이득이 없으신데 언약을 지키시고 야곱을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 아닐까요?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약속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진짜 돕고 살게요. 로또 100억만 주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야곱의 기도랑 똑같은 내용이었죠. 이건 애기같이 나의 욕심만 중요한 기도로 장사꾼들이랑 하는 거래 시도입니다.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거래처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기도드릴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시면 뭐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복을 바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큰 자손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또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야곱이 단순히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마음을 먹고 이러한 우리들의 욕심을 없애고 도리어 겸손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살아야겠다는 기특한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장면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새 삶의 증거인 세례를 허락하시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 언약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의 삶이 달라 보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절망하게 될 때가 있죠. 나는 자녀가 되었는데 분명히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정체성을 이렇게 새로 부여받았다 해서 인생이 180도 스펙타클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꿔지지 못합니다. 즉 야곱의 새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신자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큰 위로함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를 못했던 그 야곱을 꾸짖으시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씨름은 계속 해나가되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뭔가 조금 변하게 됩니다. 야곱은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3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2장에서 어떤 낯선 남자가 야곱을
야곱을 향해 와서 새벽까지 종일 야곱을 붙잡고 씨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사람을 도무지 놓아줄 생각을 안 하죠. 아마 저 같으면은 이렇게 씨름하다가 몸에 기운이 빠져서 몇 번 나뒹굴고 심지어 환도뼈, 지금의 고관절 부분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은 포기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실 만큼 그가 하나님에 매달려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대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성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장이 바로 이것이죠. 승패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역경과 고난을 주셨을 때에 야곱이 이제는 지켜야 할 책임들을 저버리지 않게 된 그 태도가 바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야곱에게는 몇 번 나가 떨어지는 것, 피를 흘리고 또 멍이 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여기서 내가 정신을 잃고 만약에 쓰러지면은 이 낯선 남자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씨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씨름하다가 죽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을 붙잡고 화평하게 하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으리라, 가족들을 내 손으로 지키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책임감을 깨달은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성장이죠. 과거 20년 전만 하더라도 야곱은 책임관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을 조금씩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켜야 할 나의 소중한 이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놀라운 성장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복받기 위해서 매달렸다, 이걸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반목하는 상황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마지막 보루로서 야곱처럼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서 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틈타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집에서 너만 예수 믿어. 그러니까 유난 좀 그만 떨거라. 그런데 그 목소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야곱이 이 낯선 일을 끝까지 방어한 것 같이 우리 집안의 믿음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씨름하십시오. 비웃음을 당하셔도, 놀림을 당해도, 또 비판을 당해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 져버린다면 남은 가족 또한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믿음의 싸움, 야곱의 이 믿음의 씨름을 계속 해나가십시오. 혼자 믿으시더라도 계속 정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한 사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사용하시죠. 인생마다 다 제각각의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맞게, 이삭은 이삭에 맞게, 야곱은 야곱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에 맞는 그 인생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장통을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것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실까? 답을 내렸죠.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계시하시기 원하신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모세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신약의 많은 사도와 제자들도 버텼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버틸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언약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지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애굽의 왕 앞에 잃어버렸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서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때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의 필사적인 고백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나에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과거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 잔머리로만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벽이 다가오죠.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다가옵니다. 잔머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다가오자 그는 정확하게 돌베개 베고 잤던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나의 은혜였으니 우리의 가족을 부디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이렇게 아직 어린아이, 젊은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중에 있으니 그 언약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는 사실이죠. 야곱처럼 중요한 때에 믿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확히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은 마땅히 언약의 자녀로 사십시오. 의심하고 또 자기 지혜대로 살던 이 야곱조차도 하나님이 성장시키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단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된다는 것. 그 나라는 혈통이나 계급이나 스펙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신약의 약속대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그것을 붙잡고 야곱처럼 역경과 그 고난의 삶을 담대히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만 달라고 졸랐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생각이 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언젠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텐데에 그에 맞게 행동하고 성장한 그 야곱처럼 끝까지 싸워서 가정의 그 믿음을, 공동체의 그 믿음을, 국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애굽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같았음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께 거래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언약으로 대해주셨으니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